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본 갈라디아서 6장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한국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좀 참여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강하다 이런 표현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때때로 믿음이 확 흔들려서 교회도 나가다 말다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교회마다 그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믿음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약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자람을, 실수를 좀 감싸 주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믿음뿐만 아니라 강하면 약한 사람을 감싸 안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무시하죠.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일단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말하자면 교회 우리가 다니지만 범죄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우리 기준으로 믿음이 약하다고 보죠. 믿음이 약해서 범죄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갈라디아 5장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강한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은 원팀에서 불쏘시개가 되소서 할 때 제가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때 바르게 함이 바로 잡는 거죠. 이때 쓰인 헬라어는 어떤 용어인가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학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나가서 좀 뛰다가 넘어져서 그만 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잡는 건 뭐냐면 부러진 뼈를 다시 떼었다가 맞추어서 거기다 부목을 대고 깁스해서 잘 감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뼈와 뼈끼리 또 붙잖아요. 우리가 뭘 안 해도 뼈가 붙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잡는 일입니다.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잘하라고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공동체에서 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잘 알려주고 뼈를 붙여준 다음에 바로 잡아서 다시 이전보다 좋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강한 분들이 우리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교정할 때, 바로 잡을 때 온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으로 하죠. 강압적으로 하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범죄하고 넘어져고 부러졌어도 그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어렵고 한국교회에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바로잡는 것. 성경은 곳곳에서 온유가 성령의 어떤 능력보다 위대하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가르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말릴 수 있어도 온유함이 없으면 대부분 실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강함, 능력 있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능력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고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쓰지 않는 거거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바로잡아야 하냐면 바로잡다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다는 헬라어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흘낏 보는 것, 일견하는 게 아니고 꼼꼼히 자세하게 신중하게 오랜 시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한자어로 번역하자면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하나요? 아니요, 똑같이 하죠. 다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실수를 알고 바로잡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있죠. 안 한 것처럼. 그걸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죠? 다섯 번째 언어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똑같은 어려움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오는데 시험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건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발견해내고 나도 시험에 들을까 상가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원팀,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를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다시 한번 시험에 들을까 봐 다시 만지는 것, 리메이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가면 아주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 결론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 짐도 저 사람이 져주겠지. 이것도 잘못입니다. 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져야 합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를 현대어 번역, 새번역, 표준 새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자기 몫의 나의 짐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아주 강력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좋은 팀이 되는 것입니다. 맞으면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짐을 나눠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좀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 모든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면 좋은 교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지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될 짐보다 더 많이 짓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사역을 못합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1년, 2년은 더 못 갑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적합한 짐을 지고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그것보다 너무 많은 걸 요청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만큼의 규모, 내 사이즈를 갖고 있으면 5달란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달란트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일만 하고 나머지를 놀면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 나머지 값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풍요로운 삶에서는 뭐 거창한 헌신을 여러분이 꿈꾸고 그거 결심 못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낭비하기 쉽습니다. 너무 비장한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여러분이 질 짐만 잘 져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걸 통해 쓰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수준보다 높은 것을 꿈꾸고 높은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난 오독이죠. 인생은 주어진 것만 잘해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주어진 것보다 못해서 문제죠.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만큼만 여러분 몫을 하세요. 이 결심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몫만 감당해도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너무 헌신의 꿈을 크게 갖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 혹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하세요. 그래도 교회는 자기를 충분히 감당합니다. 헛된 남의 분량을 보고 내 분량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몫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바울만 만나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어요. 로마 교회를 제가 지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바울이 책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이 많은 게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짐도 제대로 못 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헌신을 잘 표현했죠. 그러나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보다는 오늘 주어진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내 몫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 것만 제대로 하시는 분, 저는 이것이 좋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 같은 헌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이 시간이 됐을 때 마지막 것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난 내 생명 드릴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다가 가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오히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취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허망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내든지 숨기든지 뭐 잘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좀 밋밋하게 하든지 끝까지 그 길에 가서 정말 마지막 숨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귀한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